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음 편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에 혹시 자꾸만 주저하게 되는 것들, 내 마음 이렇게 누르는 것들이 있으면 다른 기도하기 전에 그것 놓고 먼저 기도하세요. 나를 지금 누르고 있는 하나님, 이 문제에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놓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 문제 대신에 내가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린다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큰 믿음 이야기,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은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불신의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당시에 이방 지역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불신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땅의 대명사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당시에 두로와 시돈, 불신의 땅으로 가시고, 당시에 이방인의 대명사,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 저주받을 사람, 이스라엘의 적대자의 대명사인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불신의 대명사의 땅으로 가고 불신의 대명사인 여인이 옵니다. 그리고 더러움의 대명사인 귀신 들린 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전혀 믿음과 관련이 없는, 믿음과 반대되는 상황 가운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연신 하소연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웬일이신지 단 한 번도 그 여인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자꾸만 여인이 소리를 지르니 제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께 고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너무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어떻게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전 같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았던 여인이 아마 예수님 곁에 좀 가까이 있었나 보죠.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만한데 예수님은 다시 또 거절하십니다. 이번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너희는 개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거기에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 예 맞습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그러자 그때 그의 딸이 나음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여인의 이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거절해도 간절하게 여러분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믿음, 이 여인이 칭찬받았던 믿음은 난관을 극복한, 즉 걸림을 뛰어넘었던 믿음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믿기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존재했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을 듣기에 그 믿음을 드러내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장벽들이 존재했었는데 그 여인은 그 장벽들을 보기 좋게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그 장벽을 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 배워야 될 것은 이 장벽을 넘어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4가지의 장벽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2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의 장벽을 넘은 믿음입니다. 문화의 장벽. 이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섞이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론자들이었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여러 신들을 함께 믿는 다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섞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섞이려면 그들이 믿는 여러 신들을 함께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믿음상, 그 문화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절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과 사귀려고 해도, 이스라엘판에 들어가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된대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수많은 신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수많은 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도저히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집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었지요. 이게 문화였어요. 당시의 문화는 종교와 똑같았으니까요. 이 문화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참 큽니다. 이 문화가 믿음을 가로막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제3세계로 갑니다. 같은 문화권에 있으면요 편해요. 근데 타 문화권에 가요. 거기 가면 선교사들이 먼저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살던 곳이랑 전혀 다르네? 내가 말하는 거랑 전혀 다르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저 그냥 살기가 힘들고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그들의 문화에서 튕겨져 나와요. 문화가 그 복음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으려고 그러다가 걸리는 문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조상 숭배 문화. 무척 컸습니다. 조상 숭배를 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마을에서 큰 사당에다가 모셔놓고 조상들을 제사 드리고 마을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란 분은 참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데 그래서 좀 믿고 다니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거부되는 거죠.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거부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문화라는 큰 장벽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사상이나 통념 혹은 관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통념으로 나와요? 어떤 관습으로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상이나 학습했던 공부했었던 것들, 그렇죠?
전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학교에서 공부만 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만 있어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웁니다. 이 우주는 진화됐다 그래. 인간은 진화돼서 만들어졌다 그래요. 약육강식이라 그래요. 근데 복음을 듣는데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요. 흙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랑 전혀 다른데? 이건 무슨 소리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그렇죠, 여러분?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게 약간 좀 혼합하고 막 섞어서 막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진화론이나 창조론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뭐를 가질까요? 사회 통념상, 그냥 내가 생각했던 관습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가져요. 창조론이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배운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거절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종교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 현실에 대한 반발 욕구라든지 아니면 저항의 의지를 감소시키고 자꾸만 내세를 생각한다 그러니까는 이 종교가 아편같이 생각했어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막 비난했어요. 거기에 젖어 들어있던 사람이 종교를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왜? 종교는 내 사상을 약하게 만들고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존재야 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크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큰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예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내 주변의 사람이 예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관념들이, 문화들이 존재를 하지요. 사회의 통념들, 사회의 분위기, 그렇죠 여러분? 요즘 사회 분위기,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 다실론에 찌들어 있었어요. 다실론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튕겨나가게 만들었었으니까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예수에 대해서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기본적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왜? 가나안 사람들은요 수많은 다른 구세주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만이 구세주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만 구세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갔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나의 믿음은 내가 속한 사회의 문화의 통념을 뛰어넘습니까? 내가 배운 지금까지 학습한 것들을 뛰어넘어 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일까지 하실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 사건들이 진짜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제 귀신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내 주변의 문화가 내 믿음을 약화시켜요. 못 가게 만들어요.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들의 문화를 뛰어넘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들이 뭐라 하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문화를 뛰어넘어서. 두 번째, 이 여인이 가졌던 큰 믿음은 편가름의 장벽을 뛰어넘은 믿음입니다. 편가름. 우리들은요, 인간들은 참 재미있게
한 뭐 두 사람 세 사람만 있어도 편을 갈라요. 그렇죠? 우리 전체 한 편이라고 편을 가르기도 하고요. 우리 두 명 안에서 너와 나 다름이라고 하는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구별의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 편 가름이 단순히 편만 가르면 되는데 이 편 가름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차이가 납니다. 서로에 대한 의지와 믿는 것에 대해서 친근함에서 차이가 나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는 나름대로의 친근감과 동질성을 갖게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혈연, 지연, 학연, 나이, 뭐 민족, 인종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서로 편을 가져요. 해외 나가면 그죠? 그냥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은 편이에요. 다 좋아요. 그냥 좋다 그래요. 멀리 한국 내에서 멀리 나가면 어디서 왔어요? 안양 그러면 무조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종종 TV에서 뭐 뉴스나 뭐 프로그램에서 안양 시민이라고 인터뷰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왜 좀 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혹시 아는 사람 아닌가? 같은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 친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 말이 좋게 느껴져요. 근데 이거 여기까지는 좋아요. 내 편이라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친하게 느껴지고 좋아하면 되는데 반대로 내 편이 아닌 사람들, 내가 편 가른 사람들의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별이 들어갑니다. 구별이 들어갑니다. 불신이 들어갑니다. 거부가 들어갑니다. 낮추게 되고요. 경멸하게 됩니다. 인종차별이 왜 생깁니까? 색깔로, 피부의 색으로 서로 편을 갈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그럼 그나마 괜찮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해요. 경멸을 해요. 부정을 해요. 뭐 백인이 흑인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서로 편을 갈라요. 그래서 나보다 못하다고 느껴져요. 경멸하게 되고 나보다 낮추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나와 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것, 믿음을 갖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에 이 기준 안에 있으면 내가 전한 이 편가르기의 선 안에 있으면 믿기가 참 쉬워요. 내 편이 전한 예수야 그러면 내가 믿어요. 근데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편에서 전한 예수야 그러면 믿기가 좀 껄끄러워요. 그래? 먼저 물음표나 의심을 먼저 던집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양귀, 양귀를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서양귀신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서양귀신.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믿으려면 무슨 귀신 믿어야 돼요? 그렇죠? 동양귀신 믿어야죠. 그래서 부처님 믿고 뭐 도교 누구 믿으면은요 사람들 뭘 안 그래요. 뭘 안 그랬어요. 그냥 그 다니나 보다 그렇게 하나 보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옛날 시골에서는 서양귀신 믿는다고 밀어냈었어요. 편을 갈랐었으니까. 오히려 예수가 훨씬 더 나은 분 아닙니까? 동양귀신보다 훨씬 더 진짜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었던 것이지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편을 가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어린 양 내 편 너는 다른 편 이스라엘은 자녀 너는 개 편을 갈랐어요. 자, 이 편을 가는 상태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고쳐 주실 거야라고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편을 쫙 갈라 놓으셨어요. 그러면 믿겠습니까? 믿기 힘들죠. 어렵지요. 믿음이 흔들리지요. 장벽이 세워질 수밖에 없지요. 에이, 아닌가 보다라고 부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안에도 이런 편가름의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의 고정관념,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이, 교회에 대한 편가름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들을,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않게 만들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강합니까? 젊은이들한테 고리타분하다고 하는 이미지가 강해요. 자기 고집이 세다고 하는 이미지.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에 한 절 앞에서 기독교인들 몇 명이 찬송가 부르고 막 소위 말해서 좀 했어요, 행동을. 그 사람들이 봅니다. 야, 역시 교회는 교회구나. 저렇게 고리타분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을 알지 못하는 교회.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그럽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부처님 오신 날 가서 절에 가고 막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라고 다 데모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고착돼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회 아니야 벌써 편을 가르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기준이 있어가 그 선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를 가르는 여러 성향의 편들이 있어요. 정치적 성향의 편가름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과 남성의 편가름의 모습들이 있어요. 요즘 큰 사회의 문제이지요. 요즘 젊은이와 또한 나이 드신 분과의 사이 간의 편가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내 편이면, 교회가 보수 편이면 보수주의자들은 교회를 좋아해요. 근데 교회가 저 진보 쪽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교회를 막 공격합니다. 상관없어요. 그게 진리가 뭐 상관이 없어요. 여성주의자들은 교회가 좀 남성성 막 이야기하면은 막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공격해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신뢰가 깨어지는 거죠. 편가름으로 인해서. 즉 예수에 대한 진정한 믿음보다,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보다 자기 편가름에 대한 것이 더 강한 거예요. 내 편이니까 네가 무슨 말해도 난 다 받아들여. 너는 내 편이 아니니까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우리는 거부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간직하기란 쉽지가 않지요. 왜? 이런 것들을 뛰어넘기 힘드니까. 성향 자체가. 여러분, 이 성향은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건들 수 있습니다. 병의 문제까지도 흔들리게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과 민주당 측 하원 의원들의 그 코로나 백신 접종률입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다 맞았대요. 코로나 백신 주사를. 근데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40몇 %밖에 맞지 않았답니다. 다 거부했대요. 그리고 미국 전체 백신 접종률보다 훨씬 더 낮대요. 근데 그 이유를 그 조사 결과에서 이게 정치 성향의 문제라. 정치 성향이 처음부터 이 공화당 측에서는 코로나19 음모론, 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음모론, 잘못된 거다, 과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갖고 코로나19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와 생각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 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보증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거 뭐 미국 이야기만이 아니죠.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대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성향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요즘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이 편가름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편을 가르자 25절에 이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편을 갈랐지만 나는 그 편가름을 뛰어넘어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주님이세요. 당신이 아무리 편을 갈라도 나는 그 편가름의 선을 뛰어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가름의 선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뛰어넘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편가름의 선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문화의 장벽을, 쉽지 않은 문화의 장벽을, 또 절대 뛰어넘지 못할 그 편가름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믿음의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딸을,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할지라도 나를 고쳐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